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말씀입니다. 참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 앞절 열왕기하 15장 12절까지가 우리가 몸통이라고 말하고 아합 이야기가 끝난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조금 더 명확히 알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아합 이야기가 벌써 끝났잖아, 왜 여기서 끝난다고 하는 거야, 왜 여기가 몸통의 끝이라는 거야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합 가문을, 아합만 뿐이 아니라 아합 가문을 멸망시킨 가문이 어떤 가문이죠? 어떤 왕조죠?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가 아합이에요. 아합의 왕이 오므리거든요. 그래갖고 아합 쪽은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 이 아합을 멸망시킨 왕조가 예후 왕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가 4대까지 왕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후 왕조가 끝나는 왕이 스가랴 왕인데, 그 왕이 여러분 15장 8절에서 12절까지가 이스라엘 왕 스가랴잖아요. 그러니까 예후 왕조의 왕이 끝날 때가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예후 왕조 이야기니 여기까지가 몸통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 예후 왕조의 끝을 몸통으로 보는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15장 이제 13절부터 뭐 살룸,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 이거 이해지 사모님이 잘 말씀해 주셨죠. 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국제 정세를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다가 있고 유다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위에 누가 있어요? 아람이 있어요. 아람 위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있어요. 아람 위 동쪽에 거대한 아수르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지금 연합해갖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5절에 있잖아요.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싸우려 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우리 저 남유다 멸망시키자.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 르신을 끌어들인 거죠. 그렇죠? 끌어들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곤욕을 치르니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보세요. 아람 위에 누가 있어요?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보세요.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나는 왕의 신복, 왕의 아들이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람을 공격하면은 아람이 가잖아요. 그 아람을 공격해갖고 북이스라엘까지 공격해주면 좋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 갖다 바쳐야 되니까 예물로 바쳤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을 쳤다는 얘기는 아람을 쳤다는 거예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까지 안 건드려도 아람만 공격해도 아람이 북이스라엘 못 도우니까, 그렇죠?
반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도울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제 괜찮은 거죠. 그 말을 써 있잖아요. 다메섹을 쳐서 점령해서 그 아람 왕 르신까지 죽인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아수르가.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10절 너무너무 고마워서 같이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드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이게 뭐야? 지금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점령하고 다메섹에 지금 르신 왕을 죽이고 거기 있는 동안 아수르 왕을 뵈러 간 거예요. 아수르 왕이 본국까지 돌아가면 너무 멀잖아, 거리가요. 한편으로는 또.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시작,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여러분, 이 아람이 어디예요? 다메섹이 어디예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러 왔잖아요. 그 아람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천하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아. 내가 흙을 가져가 내가 제단을 세워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겠다라고 했던 그 아람의 그 우상의 제단을 지금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거를 지금 그려서 보내서 내가 내려오기 전까지 제단 빨리 만들어놔. 그러니 또 그거 받은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만들어요. 제사장은 율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아직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같지가 않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제단을 아하스 왕이 내려오기 전에 다 만들었죠.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다. 이것도 기가 막힌데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12절 같이 시작.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려. 우상 앞에 드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호와의 제단이 옆에 있어요. 그렇게 드리고 그것만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의 성경기구들은 율법의 구조대로 되어 있는 건데 그 구조를 다 바꿔버려요. 14절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놋제단을 놓게 되어 있는데 그 놋제단을 옮기는 거예요. 새 제단, 지금 만든 거, 그 우상의 제단과 여호와 성전 사이에 옮겨놓고 기가 찬 거는 15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우상 앞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우상 앞에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은 어떻게 해요? 오직 놋제단. 아까 14절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그 놋제단, 하나님의 제단, 그 제단,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죽게 엿줄 때만 쓸게. 이렇게 온 백성들을 다 우상 앞으로 몰고 가는 이게 왕이에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장로들이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그렇고, 장로인 목사가 그렇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가 그렇고,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정을 따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성품,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 어리석은 우매한 일들을 행하는, 여러분 이거 지금요 북이스라엘 아니고 남유다예요. 남유다. 자, 그리고 이제 17장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242페이지 전쟁을 하면서 제일 위에 5절 끝에 3년간 에워싸고 그리고 이제 멸망시킵니다. 7절에 이 일은 뭐예요? 앞에 있는 거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 일은 하고 지금 역사 사가가 지금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여지껏 지금 열왕기 상하를 쓴 거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 시작. 또 다른 신을 경외하여,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이게 다예요, 사실. 근데 다른 신을 경외한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예요. 요거대로 이제 다른 신을 경외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엉터리 율례대로 행했다. 그렇죠? 여호와를 죄를 범한 것인데 그것은 다른 신을 경외한 것이고 그 이방 신의 규례대로 따른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규례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것을 변화시켜 놓은 그 율례를 행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9절 밑에도 절절히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또 244페이지 마지막 열왕기하 17장. 아직 열왕기하는 끝나지 않았는데 북이스라엘은 끝났기 때문에 17장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단원의 끝이라고 봐도 되죠. 북이스라엘 멸망을.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와서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의 신을 가지고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여호와 신앙이지만 바알 신앙인 그 여호와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이제 여호와 신앙이라고 보면 33절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이방 민족의 신들도 섬겼다라고 말하고, 또 41절 제일 끝에 또 똑같은 말씀이죠. 같이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렇죠? 여기 저자가 쓴 거는 언제 쓴 거예요? 이 저자가 이 열왕기 상하를 다윗 왕 때 쓴 거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 왕 뒤에 솔로몬 왕 이야기도 있잖아요. 솔로몬 왕 때 쓴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솔로몬 왕 다음 일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다 죽은 다음에 이 사가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이 사가가 다윗 때부터 계속 살아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저때도 작년 복음 축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조선 왕조실록, 우리가 삼국유사 그런 게
천년 뒤에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역사라고 믿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지금 6.25가 어땠가? 6.25 때 쓴 게 아니고 6.25 지나고 쓴 거예요.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자자손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쓸 때까지 한 대, 두 대, 세 대든 자자손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 조상들은 아까 33절이 되겠죠. 그렇죠? 33절은 막 그때 멸망했을 때 막 섞였을 때 막 그 당시야. 33절은. 근데 41절은 그거보다 몇 세대가 지난 상태에서 역사 사가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자손손 그들의 조상대로 행했다. 역사 사가가. 이 자자손손이 어디까지예요? 열왕기 사가가 쓸 때까지인가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역사의 자자손손 이렇게 섬기고 있다. 누가? 우리가. 열왕기 사가가 썼을 때는 그 당시까지. 지금 우리가 읽는 우리는,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느라. 오늘. 역사 사가가 썼을 때 그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오늘, 지금까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닌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자자손손 내가 있는 오늘까지. 내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때까지, 오늘까지 그러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34절.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34절 끝에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옛적에 여호와께서 35절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외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근데 그거대로 한 거예요. 그거대로. 그렇죠? 여호와 36절 중반절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와 빼고 우상만 경외하여 우상만 예배하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러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열왕기 사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37절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여러분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만 제가 정말 평강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며 바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정말 여기가 지옥이구나. 이게 세상인 거구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걸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전혀 내 마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악을 거듭하며 주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결국 심판이 임한 것을 보며 나의 죄를 돌아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없이 종교적 형식만 남은 신앙의 껍데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따라 살아왔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무너진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쇠퇴해지고 있는 교회의 실상을 똑바로 대면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주신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이 무너졌으나 주님의 구속 계획은 멈추지 않음을 압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